우리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도 하셨지만 어제 우리 김기태 성도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나오는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마치고 나서 제가 평생에 장례식을 많이 다녀봤는데 오늘과 같은 장례식은 처음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라 할지라도 재료가 신통치 않으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김기태 성도님 살아가신 그 삶 때문에 그 삶이 저와 우리들의 마음을 부딪혀서 아마 그런 정말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천국 환송 예배였다.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꼭 이 교회를 나오고 싶습니다. 근데 집이 오하이오예요. 그러시더라고요. 한 분의 삶에 살아간 영향력들이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이 참 고맙습니다. 또 어제는 제 아버님 14주기 추모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교회에서 모여서 선룸에서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니까 제가 그냥 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부른 찬송 15장을 골랐습니다. 근데 그 15장 찬송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형제였던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지은 찬송인데요, 15장은 찬송가 중에 가장 온전한 찬송가다. 왜냐하면 그 찬송 하나에 우리가 어떻게 믿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끝이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담겨놓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송가를 어저께 저거 해서 찬송가를 한번 다시 들어봐야겠다. 그래갖고 영어 제목을 넣었더니 제 눈앞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영국 여왕과 그 부근에는 필립 공, 엘리자베스 여왕 필립 공, 그리고 찰스 황태자 내외, 그리고 그 에드워드입니까? 그 황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15장 4절만 다시 한번 부르고 싶어요. 15장 4절. 오늘은 제가 한번 독창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를 후렴할 때 여러분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겠는데 changed from glory into glory till in heaven we take our place till we cast our crowns before thee lost in wonder, love and praise. 태평양이 보이는 곳 따뜻한 곳에 김기태 성도님을 안장하고 오면서 제가 그분을 추모하는 시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곳이 그분의 마지막 플레이스가 아니라. 근데 이 찬송가 원문에 보면 우리말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changed from glory into glory,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인데 우리가 변화할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이에요. 내가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till in heaven, 하늘에서 we take our place.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실 처소를 우리 주님이 마련해 가셨는데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서 그 있을 곳을 있을 때까지 우리는 변화를 어떻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릴 그때까지 딱 본데 로스트, 우리 맨날 로스트 하면 잃어버리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로스트라는 단어는 열중한다는 뜻이 있어요. 왜 로스트를 열중한다는 말이 있을까? 여러분, 최선을 다 하면요 힘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야 돼요. 정말 진심으로 그런 청구환송 예배 드리고 나면요 저는 기운이 다 빠져요. 로스트란 말이 그래서 열중이구나. 뭐에 열중해야 합니까? 원들, 경외로움과 러브와 사랑과 프레이즈, 하나님 찬양하는데 우리가 열중하면서 살면 돼요. 그런 뜻을 생각하면서 1절, 2절, 3절, 4절 오늘 찬송, 오늘 예배 중에서 우리가 그 4절 Glory to Glory, 그죠? Glory into Glory,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고백하면서 부르지 않으면 이 찬송은 100번 1000번 불러도 내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아요. 오늘 참 하늘 찬양인데 너무 찬양 좋았어요. 아주 가슴이 쳤어요. 제가 4절을 부르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있을 그곳에 갈 때까지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간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 찬송을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르고요, 그리고 후렴만 여러분 같이 부릅니다. 춰주세요.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바라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찬송하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한 번만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만약 우리들의 인생이 끝이 몇 평 안 되는 그 땅이라면, 그 땅속이라면 우리는 이런 찬송 부를 필요 없어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말 이 땅에서 한계적인 삶을 살고 끝이 간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몸처럼 우리도 변화할 거라고 하는,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별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정말 쓰라린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설 수 있고,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하죠. 장례식이 지나면 3일만 슬퍼라. 3일이 지나면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도록 그 옆에 있는 친지들이, 이웃들이 돕는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변모주일.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분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분의 모습이 변하였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변했다고 하는 말이 세 다른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메타, 모로페오라고 하는 두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transform, change completely, transfigure. 주님이 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 셋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변화한 모습을 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건가? 오늘 말씀 전문에 전해 올라가면 너희들이 죽기 전에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뭔지,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본 예수님인데 그분의 모습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얗게 만들 수 없을 빛나는 광채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는 한 성도의 떠남이 있습니다. 아직 새벽이 동터오지 않은데 누군가 제게 와서 인사를 꼭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으로 가시는데 저쪽에서 오는 빛이 너무 환해서 제가 그 모습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누군가 오늘 떠나신 것 같아. 왜냐면 제가 인사를 했죠. 어둠 속이 아니라 너무 환한 빛을 갔기 때문에 제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오후에 저는 급히 택시를 타고 강북에서 강남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성도님 한 분이 집에서 쓰러지셔서 나이 40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슬펐지만 힘들었지만 저는 그분이 빛으로 갔다는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요. 우리가 그 모습이 어떤지는 우리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봤겠지만 다른 제자들은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우리의 이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변한다고 하는 그 확신을 그들은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다는 말과 같은 말씀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는데, 이 말씀 속에 찰스 웨슬리는 glory into glory, glory into glory,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 거기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향해 계속 갈수록, 저기에 빛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비칠 때 빛이 어떻게 보입니까? 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보입니까?
멀리서 볼 때는 희미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그 빛이 더 뚜렷하게 내게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우리 발걸음 한 걸음걸음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한 걸음 더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처럼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세상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그나마 비쳤던 빛조차도 잃어버리는 일은 없는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출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고 김기태 성도님을 추모하면서 토요일날 저녁에 추모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마치고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어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라도 더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굶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해놓은 거 다 그대로 해서 오븐에 놓고 구워내는 그런 빵이던가요? 아니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이 내 삶에 비춰주기를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같은 체인지예요. 그런데 이 체인지라는 말 속에 다른 뜻도 함께 담겼다는 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긴장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같은 알라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알라소라는 말도 변합니다. 체인지예요.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15장 51절 52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과 바깥 사이에 후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강하게 남겨준, 신약 성경 전체를 뒤져봐도 부활에 대해서 이것처럼 정리해 놓은 말씀이 없는 곳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근데 그 부활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변화, 바뀐다는 거예요. 썩을 몸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몸으로 심는데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저도 몸에 핸디캡을 지니고 삽니다. 다시 부활했을 때 이 핸디캡 그대로 나오면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분명히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저 그거 말고요, 좀 바꿔주세요.
얼마 전에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정부서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 무슨 파트 바꿨다고 세상에 예 파트를 차에 그대로 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본들 압니까? 근데 아는 거 있어요. 분명히 바뀌었다. 바뀌니까 차가 또 제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예 파트 안 고쳐주시고 그냥 내보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부활의 몸은 이처럼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레소라고 한 말이, 알레소란 말이 변화가 아니라, 우리말로 표현하기 참 나쁜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변질.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키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영광을 타락으로 바꾸어 놓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언저리 해설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쫙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야 되거나 감사를 드리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화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뭐로 바꾸어 놓은 겁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있는 말씀을 대하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절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적의, 수근거림, 중상,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손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셨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그 영광의 자리를 바꿔놓는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광으로의 변화지 타락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뭐로 만들면 안 됩니까? 시장 바닥으로 만들지 마세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세요. 주님 오셔서 채찍으로 다 상을 뒤엎으시면서 하셨던 성전 정화의 모습은 단지 성전만의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우리의 삶에 자꾸만 시장 바닥으로 만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기도가 없는 곳으로 만드니 그건 뭐예요? 강도의 소굴이잖아요. 세 번째 쓰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메타에다가 스케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도 변화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빌립보서 3장 21절 3장 21절에 나오는데 바울이 변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중하게 이 말씀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He will change our weak mortal bodies and make them like His own glorious body, using that power by which He is able to bring all things under His rule.
주님이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의 통치 아래, 그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내 취향과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데, 변화시키면 그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변화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 메타 스키마라고 하는 이 말이 체인지인데, 이 체인지가 다른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걸 가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이란 뭐예요? 속은 안 그런데 겉만 딱 가린 걸 가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도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 더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glory into glory,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라는 거지, 그 영광을 세상의 타락한 재료로 바꾸어 놓거나 내가 믿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가장하는 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변화를 사모하는데, 그죠? 우리의 변화를 다 원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변화한다고 해서 신비로운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가장된 일들, 영광을 타락으로 바꾸는 일, 그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김계태 성도님이 저하고 마지막 가는 길에 많은 것을 남겨주셨습니다. 믿음의 삶은 순간을 모면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순수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수한 티 없고 흠 없고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에서 거룩으로 가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변화하신 그 사건은 그리스도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의 얘기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 우리가 변화한다고 해서 변화될 것입니까? 물론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지만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다. 그 변화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그래야 세상이 자꾸만 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오늘 결심했다 내일 바뀌는 뒤죽박죽, 오늘은 여기에 있다가 내일은 말만 바꾸던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분만 바라보며 빛 되신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천국까지 이른다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거기 와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마련하신 내 자리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변화의 삶을 끝까지 달려가서 정말 빛으로 가까이 가니 우리의 모습이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하더라. 그런 은혜가 우리를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사모합니다. 빛이신 주님, 변화하신 주님,
그 주님과 더 가까이 가까이 가니 내 모습도 변하더라. 내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리플렉트 하더라.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간 I have kept the faith 고백하는 성도님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